말씀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를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랫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예수와 만난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자, 목자의 모습을 보고 나누었고, 또한 어제는 기다리는 자에서 평생토록 메시아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평생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났는지에 따라 나의 평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 때에는 어떤 친구를 또한 내가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한 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또한 봅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누구를 만날 때이냐면 이 가족, 내 부모가 어떤 부모님인지를 또한 내 자녀를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또 훈계하여 살아가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혼할 때도 가족을 왜 보나 했어요. 그 집안의 내력 그리고 집안에서 어떻게 훈계하고 가르쳤는지를 보는 거더라. 어렸을 때는 뭐 얼마를 가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나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이유가 다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함께 어떻게 가족이 되어 가는지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중요한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서 마리아와 또한 요셉 또 성전에서 만났던 또 랍비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있는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시몬과 안나를 만난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주의 율법을 따라 다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가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에 사건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그 시기도 빠져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여기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 때부터 해서 자라온 일들이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장 후반절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오시고 이 성전에 가지고 했던 내용은 다른 성경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자세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39절과 40절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죠. 처음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어제도 살펴봤는데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23절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처음 난 남자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24절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한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보아도 그 부모가 율법을 갈래도로 행하고자 아이를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율법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과 동행한 자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에게 행할 것을 다 행하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다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이것을 딱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40절에 있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라는 구절을 읽으면요,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그 부모는 이 자식을 잘 가르쳤구나가 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 부모 교육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은 부모에게 있다. 강남에는 학원에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였음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잘 양육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 교육은 부모의 의무이다. 첫째는 부모의 교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모는 자녀가 머리를 써서 쓰도록 교육을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을 알아가도록 질문을 가지고 교육한다. 그리고 배움은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역사 교육을 한다. 이런 교육의 틀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장까지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초등학교 때 제가 배웠을 때 이렇게 교육 헌장이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이고 다 손에 붙이고, 문지방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쉐마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나라에, 우리 교육의 열성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서 우리 또 이 쉐마 교육이 들어와서 그거를 세미나하고 특강하고 또한 거기에 열성파 어머니들이 가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쉐마 교육을 가지고 할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먼저 솔선수범하였음을 이미 이 유대인 교육에서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라감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모님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쳤었고, 또 부모와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여지고 육체가 자라며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철저히 그 유아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지혜가 강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였는데 그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되셨던 예수님, 인간인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누가가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는 이것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를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더욱더 알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그 모습 그대로 동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가자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주님께서 자라감에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강하여지고 자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강하여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또한 그래 살고 먼저 그 본을 보이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신 그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그 돌을 굳게 잡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고 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너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때까지 하나하나 걸어온 것처럼 청소년기에 유아기에 그 청년의 때에 걸었던 그 걸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나에게 간구하라 라고 이 아침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39절과 40절에 예수님과 동행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과 또한 그 부모와 함께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또한 마지막에 있는 51절과 52절에 또다시 그 모습이 반복되어져서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41절부터 해서 45절까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12살 때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번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이제 남자 13살 때에는 성전에 세 번, 한 해에 세 번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4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하였던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여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날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일주일간 그곳에서 있어야 됐거든요. 일주일을 지나고 이제 그 규례를 준수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부모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가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 절기에는요,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해서 아마 아이 잃어버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를 2번 잊으셨어요. 한 번은 바다 안에서 잃으셨고, 제 7살 때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이 길이 이렇게 있다, 땅이 이렇게 있다 쑥 꺼진 데를 모르고 수영을 못했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쑥 빠져서 거기에 한날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의 손 안에서 그렇게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를 뻔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바닷가에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해변가에서 저를 잃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마구 나의 길을 갔겠죠. 그러더니 이제 유아 보호소 있죠. 거기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눈물에 재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 아이들이 잊혀진 바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어머니들이 정신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로 알았어요. 거기 시족이기 때문에 같이 또 가족 같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기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당연히 아이가 내 옆에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리고 그런데 알지 못해요. 실제로는 착각이었어요. 그죠?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육은, 우리가 또 주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평생 주님과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리라. 아유, 부모님 따라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주일 예배에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현금 개수 위원도 하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이고 뭐 이렇게 권사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유, 주님과 가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목사의 딸이고 아들이고 집사의 장로의 자녀면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왕년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을 좀 잃어버린 거와 같은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딸로 살았지만 12살, 13살이 되었어야 그때 주님을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다시 만나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고 내가 얼마 교회를 다녔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신 분들 기뻐하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설날 명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과 진정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럴 때 돌이키고 자꾸 주님 앞에 나옴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이제 황망하여져서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찾지 못함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는 46절을 보니까 언제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딱 가보니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46절과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성전에 와서 랍비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할 때 이 놀랍다라는 말은 그냥 깜짝 놀라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는 시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혜에 대한 단어예요. 지혜에 대한 단어인데 소피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혜로부터 경험과 일반적인 지혜를 말할 때 이 소피아를 써요. 근데 시네시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그런 지혜를 말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얘기하자 이 랍비들이 놀라요. 이 놀라는 것도 하나님의 경이한 일을 봤을 때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만난 이 랍비는 아직 예수님이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48절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찾는데 놀라지 않았느냐 하고 인간적인 부모의 근심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4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어째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48절에는 너는 내 아들인데 없어졌으니 이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이 아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께서 fully 지금 완전하게 이 어린 아이로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어요.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복음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아버지 일을 하는 자이다라고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51절과 52절에 보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 부모를 극진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51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어요.
이 천사가 했던 말도 마음에 두었고 시몬과 안나가 했던 말도 마음에 두었고 이 성전의 사건도 마음에 두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해 가는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마리아 이 부모는 예수님이 누구신 점점 알아가고 있었고 또한 부모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섬겼습니다. 5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가 어린아이와 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주님 앞에 날마다 자라감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 새해 명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쳐서 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 앞에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정말 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이 사실은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함께한 놀라운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한번 딱 펼쳐보시면은요 읽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예요.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 있은 거 잘 알죠. 그런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또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방인인데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하고 있음을. 5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거기에 함께한 것을 봅니다. 더 바닥에 내려갔어요. 19절 38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오해를 받아서 간음하였다 생각하여 이 주인에게 벌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수 같이 있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생의 바닥에 생각했던 종으로 잡혀가고 그거보다 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 뒤에 읽어보면요 이제 애굽의 왕이 여호와께서 이 은혜를 내리신 것을 알게 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이 새해 벽두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그 은총과 기쁨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2017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해에 또한 설 명절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매 하나님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주의 복으로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 주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여기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묵불 교회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부모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묵별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참된 예배의 모습이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단 건데 임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하여 흩어져 모이는 묵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가족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묵별로 모입니다. 각각 흩어져서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흩어질 때에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이 임하사 진정한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곳 가운데 있도록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조정인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힘있게 능있게 미국 땅에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조정민 목사님 사역에서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역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역자가 되도록, 또 공동체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조정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국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힘있고 능히 있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또 많은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하여 나아갈 때 서로를 사랑하여 섬기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주의 교회를 섬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통독방 섬김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성도님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설명절을 모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 또한 대성과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가운데 통치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먼저 일어나면 이 교회 또 이 나라 가운데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빛감으로 세신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정결함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진노 중에도 주님 잊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는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동행한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의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맡겨준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며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주의 청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사시며 생명 내놓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한 가정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